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하며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아도 저는 해외에서 정시간대에 열려도 새벽에 알람을 맞추고 밤을 새며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 국가대표의 축구 실력이 예전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안 가져지지만 그럼에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최종 멤버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면은 당연히 뽑힐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 반면 될까 말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때로는 뽑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이 이 선수를 왜 뽑았는지, 이 선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이 선수는 내 전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팀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질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 선수를 뽑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유 없는 선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반복해서 묵상하고 알아왔던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고자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던 중 한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내려가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그 진영 가운데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마 사울은 가장 안전한 중심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찾아가는 길 가운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요, 깨지 않고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 사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주함 가운데 사울의 머리맡에는요,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창과 물병은요, 그 사람의 권위와 왕위를 뜻합니다. 즉 그 권위와 왕위를 머리 곁에 놔두고 잠든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다윗은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즉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 당신 손에 와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온 다윗의 대답은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진영을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 진영을 들어갈 때나 사울을 마주했을 때나 그 사울 가운데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온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요, 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선택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전에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즉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울을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두 번의 선택,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여서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윗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착해서였을까요? 사람을 죽일 줄 몰라서였을까요? 이 전의 장면, 또 오늘의 장면, 두 번의 기회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운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셨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등장했던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자를 찾아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모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혹 오지 않은 아들이 있느냐 했을 때 이새가 설명합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즉 이 자리에 올만한 아들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 다윗도 부르라 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한 다윗을 보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구나,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택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양을 치고 막내 아들로서 심지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을 찾지 않을 만큼 그런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이쁨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엘리압은 그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자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등장했던 다윗을 뭐라 꾸짖으며 무시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저 형제 중에 막내 이새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저 막리를 시키는, 양을 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저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보잘것없는 존재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불평불만하며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혹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양을 괴롭히며 보호하지 않으며 목동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만 지킨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아들로 여기지도 않고 형제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들의 양까지도 목숨을 바쳐 지키며 자신의 임무를 다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아버지 되었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던 사람을 다윗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텀이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알아듣기에 쉬운 설명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성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 다른 사람들과의 앞에서도 그 모습이 똑같은
온전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떤 자리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성실한 온전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이와 같은 다윗의 성품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이런 온전한 모습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 이유의 삶,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부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을 위기를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흔히 우리가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악과 싸우다 보니 그 선함을 잊어버리고 악으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걸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싸우다 다윗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칼을 칼로 대응하지 않으며 끝까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끝까지 온전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고요, 또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알아가면서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을 보고요,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1대1로 마주했을 때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어른을 대하는 모습과 청년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 보게 됩니다. 1대1로 있을 때 그 모습과 대중들 가운데 서 있을 때 모습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사역을 하며 교회 가운데에서도 많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회생활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이런 앞뒤가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깔려져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잘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이로 사람을 구분하고요, 직분으로 사람을 구분하고요, 자신의 기분으로 사람을 대하고요, 또 이와 같은 모습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으려고 최대한 앞과 뒤가 같으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온전한 자가 되고자 애쓰려고 합니다. 흔히 제가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권사님께 장난치고자 합니다. 권사님께, 집사님께, 장로님들께 똑같이 때로는 철없는 것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 우리 청년들이 제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사할 때 착한 웃음을 짓는다라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자, 꾸미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들의 오다빈이라는 사람을 보이고자 사역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앞과 뒤가 같은
그러한 모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같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기도하며 그 겸손한 가운데 엎드리며 절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구역과 부서와 봉사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며 대할 때의 모습이 같길 바랍니다. 집에서 자녀와 손녀와 손자를 사랑하고 이뻐하며 대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대하는 모습이 같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걸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자 만들어져 가고 가꾸어져 가고 때로는 변화되고 거듭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걸음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임을 함께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이든 자녀들을 대할 때 혹은 자녀들이 어른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집 딸 같아서 그래, 이해해줘. 우리 집 아들 같아서 그래, 이해해줘. 어머니라 생각하고 이해해줘. 아버지라 생각하고 이해해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요, 정말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집 아들, 딸은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 집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혀 이렇지 않거든요. 그저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란 이름을 갖다 대며 이해와 용납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이해와 용납을 강요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다를 것 없이 존재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괴물을 잡고자 괴물이 되지 않는 그 선택을 했던 다윗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온전한 자의 걸음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이해와 용납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히려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온전한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